먼저 구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심어본 새 고무신이 너무너무 아까웠던 상수는 그 신을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겨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겨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상수는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상수는 온갖 고생을 다하며 한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TV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알아 5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란 고무신 별것 아닌데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마저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이 끝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기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게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어떤 일 꼽을 수 있죠. 그러나 필요한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할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솔지니친이 쓴 암병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쭉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한 사람이 돈이야. 돈을 벌면 다 가질 수가 있어. 또 한 사람이 돈보다 더 큰 것은 권력이야. 권력을 쥐게 되면 돈도 따라오고 귀한 것이 많이 따라와. 한 사람은 그거 아니야. 세상에 고상한 것이야. 옆에 있던 소녀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애, 사랑하는 거야. 딴소리 하고 있어. 암병동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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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위해
건강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각자 나름의 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암병동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가장 먼저 구할수록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제가 20살에 예수님 만나고 대형교회 만난 후에 내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구에 자취하며 살았는데 겨우 꿈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표를 적어놨고 그 밑에다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향에 고생하신 부모님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렸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제대로 발견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되면 힘바람 나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두 단어이지만 한 가지를 나타냅니다. 이어법입니다. 두 단어지만 뜻은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걸 바로 알고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는 그 나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평생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땅인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인 것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두 나라가 있죠.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도 감사하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지금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반도체, 조선, 그 외에도 국방의 여러 가지 무기들 세계적입니다. 심지어는 미국마저 눈치를 보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나라도 소중하지만 천국의 시민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 나라 대사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지요. 그들은 우리가 어울려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기 파송한 자기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놀랍게도 파송해준 나라들은 다 책임을 져줍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암초가 많은 해안에 등대지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 방향을 인도해 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최우선 순위는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불빛을 보고 배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매달 초에 기름 트럭이 와서 한 달 동안 쓰기에 충분한 기름을 부어주곤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을 한 달 동안 조심해서 잘 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놓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따뜻하게 해줄 기름을 조금만 달라고 합니다. 마음씨 좋은 이 사람은 기름을 퍼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자기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 불을 못 밝힙니다. 기름 조금만 주세요. 또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금 기계를 급하게 돌려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조금만 주세요. 또 주었어요. 결국에 그달이 다 가기 전에 그만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을 밝혀야 되는데 등대에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배 세 척이 파손되고 수십 명의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이 등대지기는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신문하는 가정 속에 등대지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좀도 쓰지 않았다고, 오로지 남의 일에 좋은 데 썼다고 경찰관이 말합니다. 당신의 최우선 가업, 최우선 순위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등대에 불빛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기름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불빛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큰 죄를 범했어. 배가 파손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어디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은 당신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매여야 됩니다. 이 성숙한 겁니다. 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도록 나를 엇검입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 자라면서 송아지를 길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태어나면 이 송아지는 펄쩍펄쩍 뜹니다. 때로는 밭도 망치고 하지만 그냥 둡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마음대로 뛰어다니다가 젖 먹고 싶으면 어미소에게 달려와 젖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커지면 이제 주인이 송아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목덜미에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 묶인 이 송아지는 줄을 잡고 끌면 안 딸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주인이 채찍을 가합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저
송아지는 왜 저렇게 용을 쓰나? 주인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순순히 따라가면 될 건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쓰고 내가 발버둥치고 뻗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의 본능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가 이제 더 크게 되어지면 콧도리를 하게 됩니다. 아프겠죠? 코에다가 그냥 찔러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완전히 거기다가 코뼈를 맵니다. 그러면 이제 손은 꼼짝 못합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콧도리를 잡아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길들여져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앉으라면 앉고, 먹으라면 먹고, 밭을 갈라면 갈고, 수레를 끌라 하면 끕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제는 주인의 작은 아들이 그냥 이라 해도 따라갑니다. 길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길들여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여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고 또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고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도 내 인생 보니까 정말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세상 사는 거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일 한번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그저 공부 잘해야 되고 그저 세상에 출세해야 되고 그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어준 멍에가 너무 내게는 맞아요. 쉽고 가벼워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대로 모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천국을 미리 여기서 땡겨 맛보는 겁니다. 제가 은혜 받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438째 내 영혼을 훔쳐 입어. 이것도 내가 월요일마다 축원회의 하면서 먼저 찬양 하나 하는데 거의 이 찬송 1절만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근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모시면 내 안에 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장소에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돈 많은 부자와 결혼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 현대백화점에 가서 좋은 것은 몸에 다 걸치고 다니고 자기 동서가 명절 오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동서, 나 이번에 현대백화점에 가서 이 옷 사 입었어. 이거 프랑스 파리에서 온 거야. 귀걸이, 목걸이 다 자랑하니까 동서가 좋으시겠어요. 그 동서는 가난하게 삽니다. 시골 친정에 다녀올 때는 감이라든지 고춧가루 등을 가져와서 큰형님에게 갖다 줍니다. 형님, 이거 친정에서 재배한 건데 무농약이에요. 드세요. 이것을 한두 번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동서는 가난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인심이 후한데 나는 부자로 살면서 자랑만 해놓고 나눠준 것이 없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이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하면 눈동자가 이상해질 텐데 그렇게 자랑해도 그래요 형님. 그러면서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몇 번 그것을 보고 어느 날 조용히 잠들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 동서는 나보다 위대하다. 비록 그가 입은 옷은 나만 못하지만 그 마음가짐이 어쩌면 그렇게 넉넉한가. 나는 자랑만 했지 아무것도 준 것이 없구나. 그래서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동서, 내가 동서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 동서는 어쩌면 그렇게 가진 것이 없으면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형님, 저는 비록 형님처럼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작으나 내 마음에 하늘 집은 크고 비록 먹는 음식은 초라하나 생명의 꿀 같은 양식을 먹으며 비록 입은 옷은 초라하나 의로운 주의 옷을 입었기에 마음이 항상 넉넉합니다. 형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동들 보고 감동받고 그 형님 또 교회 나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면 의가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인간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희락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인생 돌아보면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언제 이 나이가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한규 목사님 이렇게 알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규 목사님이 65세에 하나님 나라 갔더라고요. 나는 먼저 그분보다 오래 살았어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불러갈지 모릅니다.
아들 보세요.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불러갔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 다 잘 감당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더 많이 섭니다. 그게 내게 축복이에요. 그게 내게는 감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쉽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최고 좋은 나라에 갔어. 그것도 빨리 갔어. 그건 축복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였으면 그렇게 빨리 갔을까? 이게 진짜예요. 뉴질랜드 사람으로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0세 가까이 되셨는데 그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비행기를 타고 한참 날아가도 숲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은 나무를 가진 큰 부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기 목사님 사모님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기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이 교회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헌신할 때 헌신 예식을 합니까? 자기는 20대 후반에 사업 시작할 때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 헌신자답게 살아갑니다. 그 옷은 2차 세계대전 때나 볼 수 있을 만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몸 안에 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니냐고 물으니까 6개월 동안 다닌다고 합니다. 중국에 무슨 사업하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40번 정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찾아간 겁니다. 사업가로서 자기의 위치와 지혜를 이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마다 사업상 손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간증으로 오셨던 영숙 우리 선교사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목자방에 올려놨잖아요. 참 그분의 삶을 보면 난 너무 귀해요. 잘 나가는 약사고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사업 망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런 복음 전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남편이 교수지만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 선교 위해 다 썼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금방 소개했던 선교사님 또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되었는지 목회자 못지않게 성숙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 돈 신실한 관리하는 분을 맡겨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르게 쓴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신학생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어느 의료 선교사의
부인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네팔로 떠나기 전에 40세였는데 외과 의사로 한창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은 간호사였습니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이 효자라는 걸 알고 부모 핑계댔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곧 돌아가실 텐데 어머님 장례식 치르고 가자고. 남편은 그래도 가야 한다고. 아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어서 시험만 치고 가자고. 안 된다고. 40살은 외과 의사로 한창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내 인생의 한근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노년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밖에 나가든지 이 땅에 있든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숫가루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6명이나 딸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 땅의 성공은 얼마나 집중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시대를 꿰뚫는 목자의 심령을 가져라는 짐 밈스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다. 그렇죠? 모든 성공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 쏟아부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죠? 화낼까요? 웃을까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내가 정말 바로 알아야 한다면 내 모든 것 다 동원하겠습니다. 화도 낼 수 있고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심정을 아십니까? 저는 요즘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건데 허둥대어를 하고 있구나. 아직 못 잡았구나. 헤매고 있구나. 이거 잡아야 되는데 청소년과 청년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많이 사셨는데 아직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더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내 인생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주신다는 거예요.
30살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들의 백합 공경의 새들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거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지 말고 그들을 보라고.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너희들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며 그 모든 것 책임져 주겠다고 예수님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멋있는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 사모님은 더하시라 이 말을 슈퍼에 가면 큰 우유에다가 작은 우유를 덤으로 끼어 파는 것을 보면서 항상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사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성 목사님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3대째 목사입니다. 그의 장인 또 목사님이십니다. 장모님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서울 종교교회를 단임하던 장인이 43세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이제 정말 혼자구나, 슬픔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맏딸은 두세 달 후에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렇게 4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택도 곧 비워드려야 되고 집도 없고 먹고 살아갈 방법이 막연합니다. 재정을 맡은 장로님이 찾아와서 사례비와 퇴직금과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드릴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고 내어놓았습니다. 그 밤에 봉투를 받아들고 밤새도록 펑펑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동이 털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 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킬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서 방 안에 불을 켜보니까 방바닥에 봉투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장로님이 두고 간 봉투였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투 열어보지 않고 그 봉투채 감사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자기를 던진 잔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의 아비도 자기 잔을 위하면 온몸을 던져 책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이 땅에 필요한 몸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잘 컸어요. 유성 목사님 사모님 맏딸인데 이 아이에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모님 되셨어요. 그분의 기도책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사모님의 책 방리부가죠. 하나님은 이 땅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느 집에 살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참 우리 교회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많은 땅을 샀잖아요.
저 장길까지 포함하면 약 30차례 땅을 샀어요. 그리고 이 6개의 건물을 짓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전 건축하면 머리 다 빠지고 죽을 고생한다는데 나는 그래 안 했어요. 죽을 고생 안 했어요. 돈 걱정 없었어요. 또 한 번도 그렇게 은행에 물론 융자 받아서 했지만, 대출 받아서 했지만 한 번도 연체 이자 문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그 많은 빚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참 많을 때는 100억이 넘었어. 100억이. 그때는 여러분에게 말 안 했어. 시험 들까 싶어서, 도망갈까 싶어서. 다 이거 들은 거 생각하면 수백억 들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대형교회에 뭐 땅 사고 건축한다고 해서 여러분 짐 많이 졌어요. 힘에 겹도록 헌금했어요. 내가 뭐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분은 없어. 이 건강한 교회예요. 이 건강한 교회예요. 명성교회나 부산의 소영록교회나 아래 소개한 소망교회 다 건강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세 가지 F가 있어요. 첫째는 faith,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쏟아부으니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father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자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셋째는 first, 먼저 구할 것을 구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 돈 걱정 없는 가정이 됩니다.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오랫동안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저도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 정말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러나 오직 교회,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 관리만 잘하면 돼요. 욕심 안 부리면 돼요. 비교 안 하면 돼요. 내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돈 걱정하지 않아도 이 땅에 잘 살 수 있어요. 욕심 부려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한 젊은 청년이 낭떠러지 깊은 곳에 떨어져 거의 죽어 있는 것을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살려내고 보니까 그 청년은 왕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사냥하러 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발을 잘못 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왕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에게 너의 소원이 있다면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나무꾼은 난 아무 소원도 없다고, 오직 왕자를 구해낸 것만 해도 만족하다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가나안 초가집에 사는 주제의 왕에게 좋은 집을 요청하면 줄 건데, 넓은 농토를 요청하면 줄 건데, 금은 보화를 요청하면 줄 건데 혀를 찼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소원을 요청하자 이 나무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여준 귀한 왕자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족합니다. 그거 해주겠다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왕은 1년에 한 번 왕자를 시골 마을에 보내기 위해서 왕자가 시골 마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왕자가 몸을 쓰는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왕자가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농토를 정해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나무꾼이 왕자를 사랑하니까 왕은 왕자가 필요한 것을 정할 수 있도록 나무꾼에게 다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이 꿈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고, 그때 아들도 보고 내 사랑하는 주님 배웠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 멋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오늘 로마서 8장을 설교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로마서 8장 연구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자고 지금까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내 하루의 삶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로마서 8장 이제 남은 앞드라를 다 정했어요. 처음은 됩니다. 이제 3번 정도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행복합니다. 이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